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3년 만에 다시 한국에 왔어요. 혹시 그때 참석하신 분은 저를 뵌 기억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엊그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래되지 않은. 그동안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신 소망교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 머리 숙여 감사의 표시를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상대성 원리가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웃어야 상대방도 환하게 웃고 또 표정이 밝아지죠? 상대방이 뜬구르고 있으면 똑같이 왜 저리 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미소를 활짝 머금고 있을 때, 웃을 때 그 가정이 늘 행복 속에 살아가며 자녀들도 밝고 건강하게 공부도 잘하고 또 자신감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계속 웃으세요. 네, 억지로라도 웃으셔야 됩니다. 성공의 비결은 뭐냐면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이랍니다. 네, 성공하고 싶으시면 자주 그리고 많이 웃으세요. 네, 우리가 언젠가 다 죽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이 세상 떠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 사는 동안 즐겁게 살아야죠. 네. 힘든 건 다 누구에게는 있어요. 누구에게나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한 남자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원주택도 하나 주시고요, 100억 들어있는 통장도 하나 주시고 예쁜 여자하고 장가가게 해주시고 천사가 열심히 한참 동안 메모를 하다가 마지막 한마디를 했습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 몸과 마음의 수고 없는 대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삶의 승리의 비결은 이렇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삶, 내가 좀 더 손해보는 삶, 그리고 타인의 장점만 생각하고 나와 다른 점은 정죄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성경을 한번 봤어요. 그리고 성경의 비판에 대해서 몇 구절이나 나왔을까 하고 읽으면서 기록을 했더니 어머나 세상에 제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몇 구절만 따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도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랬습니다. 무시무시하잖아요. 비평하거나 판단하면 네가 누구에게 남을 판단하느냐. 하나님 외에 판단할 권한이 우리에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화평한 교회가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소망교회는 화평하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화평하다고 생각하면 이 교회는 확 부흥할 겁니다. 분명히 부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화평치 못하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화평한 교회로 만드시고 화평하다는 소문을 쫙 퍼뜨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화평하고 너무너무 사랑이 많고 이걸 막 퍼뜨려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비판하고 불평하고 이거는 절대 안 돼요. 하는 사람만 정말 죽습니다. 화평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입력하세요. 내 머릿속에 우리 교회는 화평하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너무너무 많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입력 암시를 하세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째째하게 굴지 않고 태평양 같은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양보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녀들이잖아요. 나만 받나요? 상대방도 받아요. 우리가 비판하는 그 사람도 상속받을 하나님 자녀고
그리고 나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성도를 비하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속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너보다 그가 더 낫다. 너나 잘해라.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멕시코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멕시코는 중앙 아메리카 대륙이고요. 면적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9배 크기예요. 많이 크죠? 남쪽 끝에서 저 북쪽 끝까지 가려면 보통 56시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엄청 멀죠? 네. 그리고 수도는 멕시코 시티가 수도예요. 수도 이름이 멕시코 시티예요. 예. 그다음에 아열대성, 온대성, 한대성 기후를 모두 다 갖추고 있고요. 인구는 1억 1천만 명이에요. 언어는 스페인어고요. 카톨릭이 92%. 제가 8년 전 갔을 때 94%였거든요. 근데 2%가 마이너스 되고 기독교가 2%가 업됐어요. 할렐루야죠? 배 아프신지 그냥 아멘도 안 하시고 얼굴은 침체 있고 그러면 제가 기분이 나빠요. 아멘을 많이 하면은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을 크게 많이 하면은 분명히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네, 카톨릭이 92%, 개신교가 지금 현재는 6%고요. 오순절 교단이 계속 부흥하고 있고 거의 한 85% 이상이 오순절 교단이에요. 그래서 장로교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제가 장로교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질 않아요, 사람들이. 일단 영혼 구원이 문제인데 내가 교단 이거저거 따질 때냐 하고서 그냥 오순절 교단 따라서 해드리고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 GDP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우리 한국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고 세계에서 28위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죠. 그런데 이 사회적으로 이제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빈부격차가 세계에서 1, 2위를 다툴 만큼 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약 중독, 실업, 강도, 미혼모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낙천적이며 가족 단위로 파티와 춤과 노래가 끊이지 않고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카톨릭 지도자들이 심각한 수준으로 부패해서 기독교가 덕분에 덕을 봅니다. 제가 교도소 전도 나갔는데요. 교도소 전도 때 교도관들에게 전도를 했더니 아이들을 성당에 보내면은 신부님이 강간하고 아기를 낳으면 길거리에 버리기 때문에 이제 성당에 보낼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제 원래 이제 성당도 이글레시아, 기독교 교회도 이글레시아. 그러니까 이제 이글레시아라가 교회 가라고 하면은 성당 가라고 한 줄 알아요. 일반적으로 다 이제 카톨릭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교회다. 그러니까 성당에 보내지 말고 교회 보내라.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카톨릭이 많이 부패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사실은 그래서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올라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이제 이질감을 느껴서 한 명씩 기독교로 개종을 쉽게 합니다. 뭐 이제 고발하면 되지 않겠느냐. 신부가 그래서 되겠냐 하면은 그렇게 말했더니 신부는 법적으로 고발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만약에 중범죄를 저질러서 고발을 해도 돈이 많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해 버리기 때문에 자기 하는 사람만 힘들고 또 변호사 사고 하려면 또 거기는 또 비용도 비싸거든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가라고 전도를 합니다. 저는 현재 이제 교도소 전도하고 교회 개척하고요. 아동 급식 사역을 해요. 빈민촌에서 아이들에게 밥 해주, 성경 공부시키고 그다음에 밥을 해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군데서 하고 있고요. 교회 개척은 3개째 했고요. 교회는 4개를 섬기고 있습니다. 급식 사역까지. 지금 현재는 이제 원래 빈민가에서 이제 전도와 구제 차원에서 이렇게 아동 급식 사역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제가 시티에서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빈민가에서 가서 하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개척한 글로리아 교회가
많이 성장해서요. 새 성전이 다시 비좁아요. 또 지어야 돼요. 어떡하실래요? 온 동네가 쓰레기 더미 파리떼로 동네가 다 지나다닐 수도 없었는데 그 쓰레기를 다 수거 처리해주고 마당 블럭공사, 하수도, 배관공사 등을 해서 지역이 이제 많이 깨끗해졌고 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전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 5년째 이제 진행하고 있는 교도소 성경전도는 이제 함께하는 대원들이 능수능락하게 전도를 잘하고 있고요. 제 사역 중에 가장 은혜로운 사역이 되기도 합니다. 매주 이제 교도소를 찾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면서 성경에다가 한국 글자로 그 사람 이름을 써줘요. 교도소에 들어있는 사람 이름을 뭐 로드리게다 그러면 한국 글자로 로드리게 이렇게 써줘요. 그럼 너무 좋아해요. 이게 니네 나라 글자로 내 이름이냐 그러면서 막 우리 와이프 이름 써달라, 우리 뭐 애기 우리 딸 이름 써달라 막 한글로 막 써주기만 하는데 뭐 세금도 안 내고 돈도 안 들어가고. 그거 이제 제가 조금 바빠요. 제가 이제 이걸로 복음 제시를 하거든요. 처음에 이걸로 했다가 워낙 그 사람들 호기심 많아서 이거 이제 그 딱지 복음 딱지로 하는데 너무 진짜 제 눈에 쏙 빨려 들어와요. 종교가 뭐냐 하면은 가톨릭이래요. 교회 가냐? 안 가요. 집에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무슨 종교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복음 제시하고 난 다음에 어디서 이거 들어보셨어요? 처음이래요. 그러면서 야, 네가 말해준 그 내용이 너무 아름답다. muy bonita, muy bonita.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그 복음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싹 빨려들어요. 근데 예수님 영접하기 원하세요? Sí, yes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 제시 따라서 영접시키고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 있으면 같이 기도해 주는데 엉엉 울고 막 난리 나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우리 청년들 오시면 경험할 수 있어요. 신날 거예요. 막 그냥 이제 한국 글자 이름 써주는 제가 그게 손이 부족해요. 그것만 써주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 글자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거를 또 만들어서 제가 주잖아요. 이거 좀 카피해서 많이 만들어서 다 쓰고 와서 또 만들어야 돼. 여기다가 이름 써줘요. 이게 이제 한국 글자가 이게 뭐냐 물어봐요. 제가 이렇게 피켓 들고 서 있거든요. 큰 거. 그러면 그 밑에다가 스페인어로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면 질문하세요. 그렇게 써놨더니 와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교도소 와서 슬퍼 죽겠는데 그걸 왜 물어볼 정신이 그렇게 있는지 와가지고 물어봐. 이게 뭐냐고 하면 이제 가지 못하게 막대 사탕 주고 양말 주고 그다음에 성경 막 써주고 그러니까 안 가잖아요. 아니면 그냥 막 그냥 헬수스 때 아마야 그러면 예수님 당신 사랑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그래? 하고 가려고 하잖아요. 못 가게 얼른 막 선물을 막 주는 거 우리가. 그러면 붙잡고 이제 이걸로 들어보라고. 1미니트, 1분이면 끝나. 1분이면 그러니까 1분만 들어보세요 하고 이거 막 설명하는 거 복음 제시하고 그다음 그러면 막 바쁘다고 했던 사람이 쭉 빠져들어요. 눈물 쭉 흘리기도 하고. 네. 여기다가 이제 이름 써주는 사람이 제가 바쁜 거예요. 여기다도 써주고 성경에 써주고 가서 많이 써주세요. 네, 재밌을 거예요. 성경전도 재밌어요. 종종 요즘은 몇 년 전에 받았다는 그런 전도지는 성경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옛날에 너 2년 전에 나한테 준 거야. 3년 전에 나한테 준 거야. 나 너 때문에 교회가. 그런 말 들을 때 포기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뭐든지 그래서 전도는 꾸준히 해야 돼요. 하다 중단하면 안 돼요. 저도 이거 진짜 과연 이게 열매가 있을까? 너무너무 진짜 왜냐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성경 사가지고 줘야죠. 이거 해야죠. 친구약 못 사주고 신약만 사주는데요. 여기다 이제 이름 다 적어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여기 적혀있는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 이름을 다 기록을 해요. 이건 이제 현지 난시 목사님이 또 이제 우리 팀들이 있거든요. 이름 쓰는 사람, 바람잡이 하는 사람 가가지고 여기 와서 이게 뭔지 물어보세요. 1분이면 돼요 하고 바람잡이 하는 사람 한 명, 그다음에 여기 이름 써주는 사람 한 명, 저는 복음 제시하고 또 이제 중보 기도하고 같이 해주는 사람이 팀이 가가지고 막 바람잡고 다니는 걸 전도를 막 바람잡이 전도예요. 한국 글자. 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이런 노트가 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 이름이에요. 여기다가 최소 20명부터 많을 때는 32명까지 네, 힘이 쭉 빠지게 설명하고 오죠. 이렇게. 신나겠죠? 네, 이 사람들 다 예수님 영접하고 기록한 이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항상 스톱 전도가 좋아요. 신나잖아요. 또 이거 한 건 더 만들어서 놓고 싶어서라도 더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반드시 스톱
자기 수첩, 전도 수첩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도 수첩 있는 사람. 네. 없으면은요, 당장에 사세요. 오늘 당장에 사서. 전도 수첩을 활용하시고 목표를 세워야 돼요. 우리 교회 전도 목표가 올해 몇 명입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목표가 몇 명입니까? 이렇게 목표 세우지 않으면은 흐지부지 해갖고 안 돼요. 네. 자, 저는 한국에서도 그랬고 멕시코에 가서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은 다 사실은 제가 했던 이 일들은 저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여러분의 심부름한 거고요. 다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께 감사하러 왔고요. 그래서 그 감사에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제가 도울 일 없습니까? 해서 제가 억지로 도와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네, 돕고 싶어요. 네, 여러분 교회가 올해 전도에 불이 확 붙어서 쉬운 전도, 세상에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발로 안 뛰니까 그렇죠. 안 만나니까 그렇죠. 뛰고 만나서 설명만 하면 되는데 왜 어렵습니까? 제가 이걸로 한번 하는 거 시범처럼 우리 이제 전도 대원들에게 나중에 지금 여러분 이만큼도 안 모일 것 같아서 우선 한번 해볼까요? 안 모일 것 같습니다. 모여주시면 매일 밤마다 오시면은 제가 차근차근 하겠는데 안 오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오늘 오신 분이 다 계속 참석하셔서 다 전도 특공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소망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인간의 이 죄 때문에 아름다운 천국에 가고 싶어서도 못 가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요? 그러면 이렇게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들만 가는 것이에요. 왜요? 천국은 너무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기 때문에 죄가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의롭게 해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죠? 죄 사함 받기 위해서예요. 왜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죄 사함 받는다고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죄를 사함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교회 가야 돼요. 교회 가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가서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간단한 복음이에요. 저는 이제 멕시코에서는 이걸로 안 하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제 더 많이 설명을 해요. 왜 교회 가냐, 주일을 하나님이 왜 주었냐, 안식일을 7일 동안,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6일은 쉬라고 했는데 왜 여러분은 쉬기만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하고 안식일에 대해서 또 이사야 58장 또 찾아가지고 보여주면서 안식일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높여주시고 한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 주일날 교회를 가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고 거기도 설명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거기 다 아시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스페인어로 이걸 하는 거예요. Todos los personas son pecadores.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이 다? 검정색 아까 제가 설명했으니까. Por eso no puedo dentro en el cielo. 그래서 천국에 못 가요. 아까 쟤 때문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한국말 하는 거. ¿Quién dentro en el cielo? Limpio persona. 이해가 가세요?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이 갈 수 있다. Porque Dios es muy, muy santo, santo.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함께 살 수 없어요. Pero Dios es muy amor. 집중하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인간을 사랑하셔서 mandó por nosotros solamente Jesús mandó por nosotros 오직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재밌죠? 그럼 이거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요 들리세요? 들리세요?
예, 아유, 누가 잡아주면 좋겠다 마이크를. 이거 가지고 하면은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로 빨려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멋있는 남자분이 잡아주면 저는 더 신나겠습니다. 네, 네, 보세요. 스탠드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네, 그래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죠? 보내죠. 그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우리를 살리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올렸는데? 아, 됐어요? 네, 아이고 죄송해요. 흐름이 끊겼어요. 이거는 제가 내일 모레 수요일 아마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 제가 이거 복음 제시하는 거 싹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때 오세요. 오셔서 이걸로요. 주일학교나 학교 앞에서 여러분 전도하실 때 전도에 용기가 안 나고 할 때는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걸로. 저는 이제 여기 멕시코에서 어린이 전도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인간이 이 죄 때문에 그 아름다운 천국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요? 이렇게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과는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다시 우리를 살리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의롭게 만들어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목적이 뭐라고요?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왜요? 그래야만 천국에 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보혈의 피가 깨끗이 씻어서 의롭게 해줌으로 천국 가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교회에 가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려고 한 건 아닌데요. 지금 흐름이 쫙 갔어요. 혹시 안 나오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기본 복음 이거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이렇게 전하시라고요. 나중에 이거 세밀하게 다른 거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거 저는 이걸 이렇게 행복의 길하고 그다음에 사역일을 어떻게 설명해서 그 사람이 굴복하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하게 만드는지 예화를 통해서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절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돼요.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활용하셔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땅 사람들, 우리 멕시코 사람들은 정말 거짓말과 눈속임이 아주 만연해 있어요. 작년 겨울에 우리 집에 6일 동안 전기불이 안 들어왔어요. 교도소 이제 마을 전도하고 집에 왔어요. 그 아들이 고칠라도 못 고쳤어요. 내가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상했어요. 그 깜깜한데 집에 사역 마치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더듬더듬 해가지고 깜깜한 데서 밥 먹고 왜 안 고쳐주냐고 맨날 따지고 그러면 너세 하고 모른다 그러고 그랬는데 6일 후에 이제 교도소도 마치고 집에 딱 가는데 그 고치는 사람이 우리 대문 앞에서 우리 집으로 딱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는 여기 막 전기 잠깐만요 하고 모멘토 하면서 내가 물어보겠다고 이거 혹시 선 좀 설명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다 고쳤냐 했더니 고쳤대요. 불을 딱 올리면은 우리 집하고 주인 집 전기가 동시에 딱 불이 켜지고 탁 내리면 지금 테스트 해달라고 내가 한번 체크하고 싶어요 했더니 체크해라 하면서 체크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불이 딱 내리면 우리 집하고 주인 집 그 할머니 집 전기가 딱 내려오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제가 너무 많이 쏘갔기 때문에 제발 이제 그만 좀 쏘기라 했는데 또 쏘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속이 상했어요. 이게 빨간 선 이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왜 우리 집만 이 빨간 선이 붙었죠?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다고 확인해 보겠다고 하고 쭉 확인해 보니까 세상에 주인집이 내야 될 전기 뭐냐면 물을 이제 그 사람이 다 올려가지고 6가정이 쓰는데 그 펌프 물 올리는 펌프 선이 우리 집에 딱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우리 집에 붙었냐, 이게 너무 막 속이 상한 거야. 그랬더니 자기 너쎄 나는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빼놨게 너 이리 와보라고. 이게 왜 우리 집에 붙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뭐라고, 자기도 뭐쎄 그러는 거야.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당신이 분명히 이거 우리 집 전기선이야. 내가 물어봤거든요. 너무 이상해서. 그랬더니 니네 집에 들어가는 전기선이래요. 나는 전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우리 집만 특별한가 보다 하고 그랬는데 세상에 자기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들키니까 화가 나잖아요. 전기 자기가 더 내야잖아요. 내가 그동안에 바가지 썼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나한테 되려 막 화를 내면서 떠다했어 끼다 그러면서 다 뜯어가지고 자기 집에서 붙이라고 하면서 되려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제 전기하는 사람이 그걸 띄어가지고 그 주인 아주머니 전기선에 붙이려고 딱 보니까요. 세상에 두꺼비지 아예 전기가 안 들어와요. 선을 확인해 보니까 그 주인집 전기가 전부 우리 집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다 낸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진짜 맙소사. 한 번, 두 번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이게 그냥 만연되어 있어요.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 이게. 한국 사람이 이런 거 당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이제 저도 뭐 그러려니 하고 살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와보라고 했어요. 말이 빼나게 해가지고 이거 세상에 또 이럴 수가 있냐. 지금 몇 번째 내가 말을 하는 겁니까? 속이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제 무안하니까 대려 성질을 막 내더니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후에 저 다시 또 한 번 속였어요. 저한테 전기 요금을 한 달에, 우리는 2달에 한 번 내는데 연거푸 3번을 영수증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당신 그렇게 하고 또 그러고 그때 제가 30분 동안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믿는데. 그러면 하나님 계시다고 믿으세요 하면서 믿는데. 카톨릭 다니거든요, 성당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속일 때마다 다 보고 계신다고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는데요. 그러면 나는 한국에서 여러분을 가난한 사람 도우러 왔다. 나는 당신보다 훨씬 더 가난한 사람이다. 근데 당신이 나를 도와서 선한 일을 해야지. 이 가난한 내 거를 갖다가 그러면 내가 당신네 나라 사람들을 돕는데 힘들지 않겠냐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속이면 하나님께서 복을 축복하지 않으신다고 내가 설교를 한 30분 했더니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서로 콱 끓여안고 막 베르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미안하다고 미안해 하는 거야. 그래서 그날 나는 이미 다 용서했으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고 왔는데 사실 지금 우리 집 제일 그 사람이 불안해요. 2달 동안 피해났는데 그 주인집이 제일 불안해요. 제가 참 감사했어요. 근데 그분이요 속일 때마다 아프거나 막 수술하거나 하여튼 뭔 일이 생겼어요. 막 눈이 뻐개고 앞이 안 보여가지고 막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고 막 다 주고하는 소리하고 항상 그래서 한 번도 안 그런 때가 없어요. 저 속일 때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못 깨달아요. 그 내가 어떻게 말도 못하고 그냥 아유 좀 깨달았으면 하고 네, 안타까워요. 하여튼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동안 전기불 안 들어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만약에 6일 동안 들어왔으면 이런 일 못 발견했죠. 그다음에 아들이 6일 동안 고치려고 애를 써도 못 고친 거 얼마나 감사한지. 고쳐버렸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전기공사하고 나가버렸으면 어떻게, 나를 안 만났으면 마치 들어오자마자 딱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가난할수록 더욱 심하기 때문에 마음 상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지라고 생각하며 사실 감사하고 삽니다. 그거 마이크 더 주세요. 그걸로 할게요. 제가요. 네. 오래된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지만 교회 가자고 하면은 아이들이 피하고 도망가고 했었는데 그 아이들이 스스로 교회에 찾아 나오게 된 거 지금요 보진 거예요. 많이. 그리고 교사들마저 교회 물품을 어찌나 훔쳐가는지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이걸 바꿀까 하면은 바꾸면 어떻게 해요? 틀릴까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고쳐서 쓰는 방법밖에. 어떤 방법을 기도를 하든 제가
죽어라 본을 보여서 그 사람들이 보고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다면 하고 제가 헌신하면서 노력하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 밖에는 없다고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화나면 화도 내고 속상하면 펴내고 자꾸만 그래서 저와의 싸움이에요 진짜. 그래도 그렇게 속이던 교사들이 현저히 그 훔쳐가는 게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약속 시간을 드디어 지키게 된 거. 교사들마저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동들도 역시 변화되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이제 먹을 것 열심히 사다 주고 성경 공부에 필요한 재료 열심히 사다 주면서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도 임하고 또 크리스천 리더들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작년에 개척한 글로리아 교회 이야기 잠시 들리면서 은혜 함께 나누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이 졸리시면 괜찮아요.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다가 가실 때 그냥 숙박비만 내고 가세요. 네. 교회가 세워진 것이 이제 프란시스코 비자라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런데 커다란 대문 안에 작은 집들이 한 200여 채가 모여서 살고 있는데 원래 이제 게이트하우스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인데 반대로 여기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처음에 이제 아동 사역만 시작했어요. 너무 가난하길래 먹을 것 좀씩 사다 주면서 모인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 이제 시작하면서 급식 사역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제 돈도 저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정말 현찬하게 그냥 그 빵 하나씩 음료수 하나 그렇게 사다 주고 이제 시작했던 것이에요. 시작한 지 얼마 그렇게 되지 않았고 이미 저는 급식 사역을 또 다른 곳에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누구한테 허락도 안 받고 비용도 받지 않고 없이 그냥 갑자기 아 진짜 필요하다 하니까 그냥 탭싹 그냥 시작한 곳이에요. 혼자서 제가 스스로 알아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다가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아주 그냥 째째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부흥시켜 주는데 너무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봤더니 그곳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 또. 그렇다고 성당도 없어. 교회가 없으면 성당이 있거든요. 근데 성당이 있는 곳에는 교회 들어가 사기가 너무 힘들어요. 마침 성당이 없으니까 잽싸게 제가 교회를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이제 현지인이 창고를 하나 빌려줬어요. 조그마한 창고 진짜 더워서 도저히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다 허물어가는 창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는데 작년 1월 1일에 한 명 모시고 예배 딱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한 3개월 만에 한 15명 정도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금방 부흥이 되는 거. 신나더라고. 막 얼마나 행복한지. 아이들도 막 금세 막 한 30명 모이고. 근데 갑자기 5월달까지 이 장소를 비워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해요. 그 창고 비우려면 어디로 가서 해요? 교회를 하나 뭐 세우거나 만들거나 렌트를 하거나 하면 돈이 확 또 들어가는데 제가 너무 진짜 그 마음의 부담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들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 편지 메일을 한 통 보냈는데 일주일 만에 그냥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금방 돈이 3,800만 원이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빈집 2채 사가지고 붙여서 이제 천막이라도 치고 예배 시작해야지 하고 빈집 2채 찾는데 안 찾아지는 거예요. 너무 그때 힘들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막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결국에 2채를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그 이제 마을 리더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리더한테 왜 그곳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멕시코의 굉장히 부자가 물려줄 상속자가 없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 다 몰려 들어가지고 마을을 이루고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민가가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땅을 사고 파는데 정상가로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주고받는 가격이 집이 이만한 거 한 채당 400만 원씩 주고받는 거예요. 원래 사면 엄청 비싸죠. 시티에서 1시간 반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땅값이 싸지가 않아요. 그런데 리더한테 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교회를 지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 말을 듣더니 그러지 말고 저 가운데 주차장 자리 그 돌 재단 그거 헐고 너 거기다 교회 지면 어떻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곳이에요? 그래도 돼요? 진짜요? 그러니까 진짜래. 그럼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가가지고 이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마을 주민회를 열어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100% 주민이 찬성을 해야 되고 한 명만 반대 나와도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주민을 좀 붙여주세요. 제가 지금 급하잖아요 지금. 근데 한국에서 돈도 미리 받았어요. 3,800 미리 받아놨기 때문에 마음이 더 급한 거예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고 주민회의를 열었어요. 200명이 진짜 모였습니다. 근데 저는 한 500명 모일 줄 알고 막 음식이면 잔뜩 샀는데 사람들이 이제 뭐 그때 근데 따니아가 갑자기 제 편이 돼가지고 여기다가 교회를 짓도록 여러분이 이렇게 허락해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면서 엄청 강조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리더는 사탄 종교 믿는 사람이에요. 엄청 강하게 사탄 종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보면 인사하면은 쳐다도 안 보고 받지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날 진짜 왜 그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일하게 하시는데 진짜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가톨릭이거나 아니면 사탄 종교를 믿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 네 종교가 뭐냐? 나는 기독교다. 그랬더니 nosotros católico 우리는 가톨릭이다. no quiero cristiano 우리는 기독교 필요 없다. 그러면서 여기 교회 못 진다 딱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막 반대 한 명만 나오면 안 되는데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군데군데서 이제 우리 교인들이 그래도 한 15명이 생겼으니까 껴가지고 우리가 다 짰거든요. 중간에 껴가지고 찬성해라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래도 어린아이들을 돕겠다고 좋은 일 한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또 그러면 또 이쪽에서 맞아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바람잡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제가 어디서 그 용기가 난지 전 생각도 안 했거든요. 갑자기 제가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여러분을 섬기러 온 선교사입니다. 멕시코의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특히 저는 어린이들을 사랑하는데 이 많은 어린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교회를 짓도록 허락해 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허락한다면 교회 주변을 깨끗이 시멘트로 포장해드리고 의료 봉사도 하고 가끔 식품 공급도 해드리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 교회가 세워지면 이 교회는 첫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에요. 이거 제가 가지고 한국 안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가요. 다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잘 가꾸고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도울 테니까 여러분도 이 땅을 도네이션 하세요. 저한테 그냥 공짜로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진짜 숨소리도 안 나게 조용한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떤 장정 남자 2-3명이 그 돌 재단 위로 탁 올라가더니 1m, 2m, 3m 막 재더니 딱 그으면서 이만큼 주면 되겠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제가 또 어디서 용기가 나는데 no, más necesita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씩 웃더라고요. 어이가 없는지. 그러면서 그러면 네가 갖고 싶은 만큼 마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잠시 머뭇하다가 얼마큼 금을 그을까? 발은 막 하면 안 돼 할까봐 그래 한 2발만 뛰자. 그러면 2발을 얼마큼 뛸까? 내 다리가 찢어질 만큼 진짜 거의 얼마나 많이 키가 작으니까 좀 더 컸으면 더 많이 했을 텐데 하여튼간에 2발을 막 다리가 찢어지게 해가지고 돌멩이로 또 혹시 변경할까봐 깊숙이 마크를 하고 여기까지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어이가 없는지 웃어요. 웃더니 갑자기 그분들이 그 리더 따니아를 향해서 그냥 주라는 식으로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따니아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도 안 보고 이제 씨어 너 찬성이냐 반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한 200명이 전부 다 C가 yes예요. no가 no고 아니다 C yes다 그 말이에요. 찬성이다 반대는 물어보는 거예요. C or no? C. C or no? 아벨 여기 봐 C. 훌리오 C or no? C. 로드리고 C or no? C. 환이다 C or no? C. 200번. 그 나라 법이에요. 그게 전부 하나하나 듣는 것이. 그 법을 다 C 했어요. 할렐루야. 배 아픈 사람도 있는지 아멘도 안 하고 딱 그러면 재미없어요. 하나님 하신 거죠? 그때 우리가 진짜 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고 했던 그 땅보다 한 3-4배는 더 큰 땅을 제가 살려고 했던 땅보다 그게 제 값으로 사면은
한 1억 2천 정도 되는 것을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을 한 중앙에 가장 안전한 땅. 이걸 누가 하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네, 얼마나 정말 저는 숨죽이고 그날 속으로 예수피 주여 예수피 얼마나 숨죽이고. 근데 세상에 이럴 수가. 우리가 500명에게 주려고 사가지고 갔던 그 뭐 과일며 음료수며 빵이며 막 한 알음씩 다 안겨주고,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막 우리가 벌쩍벌쩍 뛰면서 막 할렐루야 글로리아 디오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라시아사 디오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게 이제 손 들고 사진 찍은 거 이따가 한번 볼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감사해서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나서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조바심 내며 마음 졸였던 그 저를 보시고 빙그레 웃으시며 이를 역전시키신 하나님께서 이 마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온몸으로 느껴지게 저도 힘써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막을 치고 예배 드리려고 했던 땅을 기증받아서 이제는 교회를 세워야지 계획을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건물을 짓기로 마음먹었어요. 근데 건물을 지으려고 3,800명 어림도 없잖아요. 한국의 어느 교회에다가 제가 부탁하는 용기도 없고, 또 제가 선교할 때 제가 돈을 부탁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사역비 요구한 적은 8년 동안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 하셨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멕시코 한인연합교회가 왔어요. 저희 사역지를 이제 계속 소문은 듣고 거기 참 열심히 한다는데 한번 가보자 하고 선교부가 와가지고 그날 보게 된 거예요. 그 후에 와가지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빈민가가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하고 감동을 받고, 거기서 이제 제가 급식 사역하는 그날 와가지고 아동 급식 사역하는 것도 보신 거예요.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정말 이렇게 귀한 사역하는 건 몰랐어요. 우리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뭐예요? 도와드릴게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멕시코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한인 교회로서는 제일 큰 교회인데 한 200여 명 모여요. 나머지는 다 20, 30명 그렇게 모이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제가 힘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보내준 돈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거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가가지고 곧 좋은 소식 전해주겠다고 하고 선교부 장로님이 가셨는데 바로 그 주간에 딱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가지고 온 돈으로 짓고 모자라는 나머지는 전부 우리가 대주겠다. 할렐루야죠. 네, 그래서 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네, 한국에서는 더 이상 오지 않았고 그 돈에 플러스 나머지 이제 그 연합교회가 더 많이 썼어요. 한국에서 온 돈보다 더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칠도 안 하고 그 선교부 장로님한테 한국에서 받은 돈 다 드리고, 그분이 다 업자 만나서, 그분이 이제 스페인어도 더 저보다 훨씬 잘하시고 더 오래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 이렇게 해주셨고, 하나님 얼마나 편하게 해주셨는지. 할렐루야. 진짜 네,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들뜨고 흥분되었던 마음도 잠시 다시 사탄의 그 핍박과 위협이 시작됐습니다. 카톨릭 신자 이제 로돌프하고 꼴리인하고 몇몇 주민들이 그때 회의할 때 참석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땅을 글로 주기로 했단다 하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반대하기 시작하는데, 비싼 땅을 이제 공짜로 주는 것도 심히 못마땅한데 가뜩이나 싫어하는 교회를 짓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하여튼 막 우리를 어떻게든지 쫓아내려고 계속 겁을 줬어요. 교회 짓는 곳으로 길이 날 예정이다. 땅 주인 따로 있다. 어디서 집문서 구해가지고 이거 없으면 절대 못 들어온다. 다 거짓말이야. 근데 저 다 아는데 계속 그렇게 공갈치고 협박하고, 만약 교회를 지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막 아살타고 너희들에게 해를 끼치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고, 주일날 예배 못 드리게 막 2시간씩 와서 방해하고, 또 이제 사역 마치고 제가 집에 가려고 하면 길목에 딱 서 있다가 딱 봐가지고 야 말하면서 빼내기 이리 와 하면서 너 절대 거기다 못 진다. 교회 못 진다. 네가 교회 지면은 내가 해 끼치는가 안 끼치는가 보라고 막
그러니 이거 제가 살 수가 없네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때마다 꼭 누가 나타나서 저를 구해줬어요. 희한하게 그 따니아가 굉장히 마을 리더가 거기는 과거에 사회주의 국가였어요. 그래서 그 마을 리더가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 리더가 꼭 나타나갖고 저를 지켜주고 어디 가다가 꼭 만나는 거예요. 그럼 리더가 처음부터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따니아가 벌써 아베 깨봤어 그리고 소리를 깨끗 너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거기 주인한테. 그러면은 그 이제 거기 나타나 나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저한테는 막 그래놓고 그 사람은 오면 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가가지고 또 빨리 가라고 하고 택시 잡아가지고 빨리 태워서 나를 보내먹고. 그러니 이제 제가 이거를 교회를 지어야 되면 말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이제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또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 이게 주의 뜻이면 순적하게 제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는 못 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 뜻 아니면 어떻게든지 좋아요. 이보다 더 해서라도 방해를 해서 못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미 저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때 결정이 나야 돈을 이제 한국으로 돌려줘버리면 되잖아요. 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땅은 왜 공짜로 주게 하느냐고요. 공짜로 땅을 받은 것까지 하면은 하나님 뜻 같고 그분들이 그렇게 방해하는 거 보면은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너무 무섭고 그 사람들이 거기는요 그냥 이 참수해요. 참수 사람을 목을 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헷갈려가지고 그냥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한인연합교회에서 실컷 도와준다고 하다가 계속 그걸 본 거예요. 연합교회에서 또 거기 이제 리서치하러 와가지고 마침 거기 이제 설계 또 하는 사람이 와서 그 땅 하는데 그때 꼴린이 와가지고 또 그냥 막 따지고 여기 못 들어온다고 여기 주인 따로 있다고 막 전화번호 적고 막 하니까 그 장로님이 기겁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 다 알코올 중독자 마약쟁이 다 그러는데 송교사님 뭐 어떻게 하려고 그냥 우린 절대 못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고 갑자기 다 뒤로 돌아서 버린 거예요. 목사님도 못 도와준다 장로님도 못 도와준다 그리고 업자도 와가지고 설계하는 사람 업자가 여기 안 돼요. 이런 사람들 진짜 다 와가지고 만약에 건물 치면 와서 다 방해 부리고 다 부시고 할 텐데 안 돼요. 우리 못 지어요. 여기 안 지다. 업자도 손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도대체 얼마나 그때 몇 달 동안 진짜 저는 기도했죠. 그런데 너무 신기하죠. 이제 저는 이제 연합교회 도움 받는 것은 포기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겠지. 안 필요하면은 중단하고 그리고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도 안 하고 돈 달라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내비두고 그냥 그대로 추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그러니까 우리가 짓기 일주일 전에 그렇게 힘들게 했던 로돌포가 딱 이사가 버렸어요. 왜 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주민도 아무도 몰라요. 누가 하셨겠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따니아가 허락했다고 따니아하고 6탄전 버리고 막 얼굴 시퍼렇게 멍들고 막 싸우고 리더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저는 앉으려고 했어요. 막판에 가서는. 그랬는데 그분이 이사가 버렸어요.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그런데 또 3주 후에 꼴린이 또 그렇게 힘들게 했더니 또 이사 갔어요. 그 두 분이 요 주 인물이거든요. 또 가버렸어요. 우리 괴롭히게 했던 사람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 이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글로리아 디오스 하나님께 영광돌이 하나님 감사해요 또 하면서 그라시아스 아디오스 막 너무너무 우리가 진짜 현장에서 너무 기적을 많이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우리 그 작은 성도들이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저도 그다음에 연합교회 장로님도 목사님도. 그래서 그분들이 이사 가고 나서 메일을 제가 쭉 써서 연합교회에 보냈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했었고 두 분이 다 이사 가버렸고 우리가 교회 짓는데 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저는 다음 주부터 교회를 짓는 일을 시작할 겁니다. 물론 부족한 돈은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연합교회가 돕지 않으셔도 저는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당장 메일을 써가지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당장에 그 메일 받고 전화 오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와가지고 그 다음 주에 와서 그냥 기공예배 바로드리고 와서 부족한 거 다 도와드리고 안에 들어가는 비품까지 다 연합교회에서 해주셨어요. 자기들이 너무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처음에는요 돈 도와드리니까 선교사 뭐 취급했는데
했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저 진짜 뭐 제가 돈 받아 쓰는 것도 아닌데 네, 그냥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그러고 다녔어요. 내가 오히려 안 받는다니까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다녀. 진짜 내가 그랬는데 반대로 됐어요. 나중에 그분들이 와가지고 네, 네, 그분들이 와서 오히려 선교사님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그러면서 와, 나만 함께 하나요? 다 함께 하시죠. 아니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아이고 네, 선교사님 뭐 도와드릴까요? 다 하세요.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했어요. 그 뒤로 그거 누가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역사를 하셨죠. 참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여튼 교회 지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보시고 참으시다가 그 둘을 번쩍 들어서 다른 데로 옮겨 놓으신 줄 믿습니다. 매일 염려하며 걱정했던 그런 부질없는 생각들을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거의 건축이 자꾸만 막히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그냥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뜻 아니면 막아주세요. 계속 나름대로 그렇게 울부짖는 기도했는데 주님께서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 모두의 안정과 평안과 유익을 위해 일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인내가 없는 것이 얼마나 호들갑스럽게 그렇게 주여주여 했든지. 네, 그러면 환난과 고난의 크기만큼 더 큰 감사와 기쁨을 맛보게 하심을 믿습니다. 네, 총 건축비 7,400만 원, 땅값을 계산하면 2억이 넘는 그런 교회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헌당 예배 후에 매주 새가족 오지 않는 때가 없고요. 아동은 현재 60명, 한 명으로 시작한 어른은 거의 한 50명 이상 넘게 오고요. 매주마다 새가족 등록해요. 매주. 특별히 사탄 종교 믿는 따니아 가족, 리더 가족 5명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아들 훈련은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 되었고요. 바로 그 교회 옆집에 살면서 자녀들이 교회 오고 싶어 해도 못 가게 그렇게 막았던 제시카 아주머니, 그 동생 가정까지 다 전도해서 함께 출석하고, 그동안 마주치면 외면하던 주민들이 이제는 반갑게 먼저 아니다 하면서 Buenas tardes, 오노예요 하면서 먼저 인사하고, 네. 제가 물건 사가지고 음식 이제 밥 해주려고 사가지고 막 뛰어서 애들도 받으러 오고 어른도 받으러 와서 들어다 이렇게 도와주고,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일만 남았고요.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너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힘쓰라 하는 말씀 깊이 음미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어떤 시련도 당연한 일로 여길 것을 다짐해 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사탄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교회의 일을 방해하고 낙심케 하고 분노케 하고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장난에 휘둘리면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서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뭘까요? 사랑 가운데 선을 쫓으며 기도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낙심하지 않고 근심 걱정 대신에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이더라고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면은 절대 지게 돼 있어요. 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작년 10월달에 우리 동네에서 또 18세 청년이 이렇게 또 목이 이렇게 참수돼 잘렸어요. 그리고 몸통은 우리 집 앞에 버려지고 목은 또 우리 교회 가는 철길에 버려지고. 예,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좀 무서운데요. 그냥 담대한 그런 어떤 믿음이 없으면 참 거기 불안한 거. 우리 하는들은 맨날 절더러 빨리 와라 나와라 맨날 그러지만 그냥 전 또 살다 보니까 편하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저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건축하면서 그래도 돈을 좀 썼잖아요. 마당공사, 블럭공사 이렇게 그렇게 돈을 좀 썼더니 제가 돈 많은 줄 알고 우리 집 어디냐고 막 물어보더래요. 난시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조심하라고. 니네 집 막 물어봐서 안 가르쳐줬다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사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네가 이사 가면 이 동네 너 혼자 사는데 못 찾겠냐, 기도해야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해달라고. 처음에 한 일주일 동안은 무서워서 자다 일어나서 또 문 확인하고 또 자다 일어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너무 겁나. 이렇게 해갖고 사역을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를 했죠. 빡세게 기도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편안히 오더라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선교를 해. 다른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 순교도 당하고 화형도 당하고 하는데 이까지 무거워가지고 뭐 때문에 잘못한 거예요. 예, 근데 갑자기 또 평안해지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예. 우리는 어떤 기도나 선을 행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급하지 않게 환경이나 타인이나 자신에게 잘 참고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조급하면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기다림에 깊은 영성이 요구됩니다. 도움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사업과 일터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